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만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는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성찬식을 단순히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먹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굉장히 지루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분변과 분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떤 외적인 내적인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27절에서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식사를 하는 애찬, 즉 교제의 시간이죠. 그러한 교제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찬과 성찬을 동시에 한다는 의견과 애찬을 먼저 하고 성찬을 나중에 한다는 의견이 나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에 올바르지 못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결과가 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28절 말씀처럼 자기를 살핀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성만찬에 임해야 합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삶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며 나의 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것이 remember, 곧 기억하다 라는 단어를 쓰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고난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성만찬이 애찬과 성찬, 곧 식사의 교제와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은 자기의 일을 끝내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대하며 왔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으므로 배가 고프고 기분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가난한 자들과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것이죠.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 시간, 정말로 은혜가 되어야 하는 시간에 은혜가 아니라 상처만 받고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됨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만찬 시간이 다툼과 상처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 연약한 자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며 또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그 거룩한 성만찬 모임이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태도로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와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입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합당한 태도로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시간이 진정으로 큰 영적인 복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진 것,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주할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참여하게 도와주셔서 그 성찬의 시간이 우리에게 한없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